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립 예배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룻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큰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창립 예배 말씀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조금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의 제목이 교회를 향한 헤세드입니다. 교회를 향한 헤세드. 여러분 룻기서에는 등장인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찾으면 나오겠지만 주로 등장하는 것이 룻이 누구에게 책임을 다했는가 하면 자기 시어머니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자기의 책임, 사랑, 인애를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민을 갈 때는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재산도 소유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버린 이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느냐? 남편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지위도 명성도 칭찬도 다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룻은 어떻게 돼요? 남편도 얻었어요. 땅도 얻었고 기업도 얻었고 아들도 얻었고 칭찬과 명성을 얻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쫄딱 망했는데 룻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다윗 왕의 계보가 되는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 어떤 생각으로 떠났을까요? 살려고 갔어요. 살려고 선택했다고요. 생존하려고 간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다고요. 살려고 선택했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살기 위한 선택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삶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거기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는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그 결정의 내용,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나오미처럼 야 이민을 가고 모압 땅에 가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 선택과 결정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할 수 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통치를 떠나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고 모압 땅은요 세상이거든요. 근데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렸을 때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나오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오미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나오미는 망하고 잃어버리고 죽고 가진 소유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요. 두 며느리도 같이 데리고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대부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며느리와 나오미의 대화잖아요. 근데 그 대화의 핵심은 뭔가 하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핵심은 그게 돌아가라. 계속해서 8절에도 보세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죠?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땅으로 안 가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에 나오미가 돌아가라. 12절에 되돌아가라. 15절에 오르바는 돌아갔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계속해서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미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 두 딸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되잖아요. 자식도 없고 젊은 여자가 남편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보다 다시 새로운 시집 장가가는 게 좋죠. 제가를 해라 라고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강권합니다. 근데 룻의 대답이 16절 17절입니다. 또 그것은 18절에 보면 굳게 결심한 룻의 대답이에요. 그죠?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요 연극의 한 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굳게 결심한 이 연극 위의 대사로, 독백으로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을까? 그리고 나오미는 이 룻의 이야기, 굳게 결심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돌아가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룻이 어머니에게 뭘 보이고 있느냐면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고 있고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2장 11절에 보세요. 보아스로부터 사랑과 인애, 헤세드를 얻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2장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보아스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헤세드 그거 내가 들었다.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 역시도 여호와의 신앙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 개종한 것,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2절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지 못하던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것을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헤세드 하나, 그것 때문에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고 보아스로부터 헤세드를 얻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룻이 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책임을 다하니까 보아스가 뭘 다해요? 보아스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다 한 이유가 뭡니까? 룻이 자기에게 주어진 헤세드를 다 감당하니까 보아스도 룻에게 헤세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나중에 3장 10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룻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뭘 보고 있어요? 너의 인애, 네가 베푼 헤세드,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결단, 네가 어머니에게 행했던 일, 네가 알지 못하던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그 중심을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비교해 보면 띠동갑 이상입니다. 띠동갑 이상. 내 딸아 부르는 걸 보면 거의 딸뻘쯤 되는 나이 차를 가진 것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이유가요. 보아스가 보아스를 사랑해서라든지 아니면 너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라든지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 가려고 하고 청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아스가 재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보아스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자기가 이 가문에서 며느리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 때문에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백마탄 왕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보아스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자기가 이 가문에서 기업물을 가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 하는 겁니까? 너 경박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룻이 왜 이렇게 나오미는 다 잃었는데 룻은 다 얻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대답은 단 한 가지예요. 룻이 자기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그의 헤세드를 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하고 룻기는요 시대가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라는 인물들이 나오죠. 뭐 삼손도 나오고 은사가 있었던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는 사사였던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삼손 같은 경우 힘이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 사사가 아니라 삼손 누구를 쫓아갔어요? 이쁜 여자 쫓아갔거든요. 책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이끌린 존재가 사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스승이 되는 사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엘리 가문도 자기에게 제사장의 책임과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제사장이었고 가문이었는가 살펴보면 아니었거든요. 그 두 아들들은 자기의 제사장의 직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잖아요. 갈고리를 먼저 꺼내가지고 고기 자기 거 먼저 챙겨가고 수종 드는 여인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룻은 뭐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했더라. 자기를 위해서는 사는데 책임을 지라.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에게 물질의 손해가, 경제적인 것에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을 대신 물어줍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책임이잖아요. 친족에 대한 책임, 자기의 책임, 율법이 요구하는 책임, 그 책임을 다했던 인물이 보아스였고 룻이었다는 거예요. 특권과 혜택은 좋아요. 그런데 책임은 우리에게 늘 뭘 주냐면 부담을 주고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을 버리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룻기서에도 보면 책임을 버린 사람이 있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물겠다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나는 기업 안 물겠다.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어라.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아무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룻기서와 연결해서 이유를 한 개 찾는다면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 새끼를 물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그 입에서 죽은 새끼라도 빼왔어요. 그거 뭐예요? 목동인 다윗에게 있어서 양을 지키는 것은 책임인 거예요. 책임. 아니 한 가정의 목동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동의 책임, 작은 것 하나의 책임을 다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겠다 하고 다윗의 그 책임성에서 목자의 책임지는 그 목자의 책임성에서 왕의 책임성을 보고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책임이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논술을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있는 그 어떤 공동체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립 3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교회도요 때로는 잔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하던가 이렇게 묻는다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참 그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주년 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 안 계시는 분이 계시고 2주년 때 계신 분들이 지금 안 계신 분이 계시고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라서 싫어요 그런 분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있으셨는데 안 계신 줄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싫어요 이런 분 전혀 없어요. 다 뭐 때문에 계시다가 안 계신가 하면 여러분 성도는 성도를 향한 사랑의 책임이 있고 섬김의 책임이 서로 있거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책임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본질과 핵심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책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현정 집사님 아파트 내에도 우리 교회 갑시다. 어떤 교회입니까? 개척교회입니다. 아이고 부담스러워.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척교회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많다. 희생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사람들로부터 다른 대형 교회나 큰 교회로 가게 하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스가요 룻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력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네 책임을 다한 거 그거 내가 다 안다. 이런 대사를 보면서 제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교회들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저의 설교보다 더 탁월한 설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젊은 교회, 훌륭한 교회를 따르지 않고 저희 교회, 저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아스가 그런 너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헤세드 그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룻은 나중에 다 가진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헤세드를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룻의 인생 가운데 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룻은 분명히 누구에게 대한 책임을 다했어요? 한 사람 나오미에게 대한 책임을 다했거든요. 한 사람 나오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나오미에게 책임을 다했던 룻에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면,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확신이 섰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책임과 희생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3년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부담이 되고 희생이나 어떤 헌신을 요구한 적이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올해 들어서 건축원금, 작정원금 시작하기로 하십시다 한 거, 그거 혹시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거 외에는 뭐 커다란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어떻게 부담이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 아버지가 부담이나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찬가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 부담감이나 책임감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룻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던 룻처럼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헤세드를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룻이 한 사람 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했던 헤세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랬다면, 여러분 나오미보다 교회가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정도 교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나오미 한 여인에게 감당했던 책임, 헤세드를 보아스가 기억해서 책임을 감당해 주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다한 성도를 하나님이 룻의 말년에 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다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립 3주년을 맞아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장
16절,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아스가 한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로, 저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나에게 온 것은 네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16절, 17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고백으로 이 룻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실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룻의 결심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지금 룻은 어머니를 향해서 상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의 대상이 당연히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우리의 이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아서 16절, 17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의 자리를 회피했던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젊은 자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 그죠? 그 사람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사명의 자리, 책임의 자리를 택했던 룻은 다 얻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책임을 다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책임지는 성도가 많아질 수 있도록, 십자가 지는 성도가 많아질 수 있도록, 물론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죠. 그런데 내가 평생에 사랑하고 섬기고 눈물 흘릴 내 교회가 있어야 돼. 내 교회. 이럴 때는 여기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저럴 때는 저기 갔다가, 그게 아니라 결혼할 때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향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쁘나 슬프나 위기가 오나 평안하나 할 것 없이 내 평생에 한 교회, 내가 섬길 내 교회. 내 교회란 말은 내가 주인 되고 내 소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평생에 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할 수 있는 그 교회, 내 교회. 그래서 당신은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책임을 다하는 룻과 같은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